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 마음은 영을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기능, 영의 기능을 상실하고 육이 되어 버렸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할 인간의 깊은 곳에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그 결과 인간은 더 이상 영이 아니라 육, 보이는 세계에만 속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너는 영으로 거듭난다. 거듭난 크리스천들의 깊은 곳에는 성령께서 거하신다. 따라서 크리스천은 보이는 세계에만 속한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속한 영적인 존재다. 육을 움직여서 보이는 세계를 살아갈 수 있듯이 영을 움직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다. 그렇다. 당신은 영적 세계에 속했고 그래서 영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다. 영적 세계를 움직여라.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순서가 있다. 영이 먼저다. 영적 세계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가 이 땅에 변화를 가져온다. 먼저 영을 움직여라. 혼과 육을 움직이기에 앞서 영을 움직여라. 그렇지 않으면 육으로 사는 인생 이상은 되지 못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오랜 세월 육으로만 살아온 존재다. 육으로 사는 것에 익숙하다. 바꿔 말하면 영으로 사는 것에 무지하다. 그래서 육으로 살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 영으로 살라고 하면 그게 뭔지 혼란스럽다.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운가? 그렇다면 육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다. 영으로 사는 경험을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다. 영으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 이게 영으로 사는 거구나 하고 안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이 기초가 된 삶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이다. 영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을 움직일 수 있을까? 영을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다. 영은 주술적 행위나 은사와 같은 초월적인 어떤 것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영은 마음에 의해 움직여진다. 그래서 잠언 4장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한다.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근원, 즉 영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마음, 특별히 의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존재의 컨트롤 타워다. 인간의 육체를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가 마음이듯이 영을 움직이는 것 역시 마음이다.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영이 움직이기도 하고 멈춰 있기도 하고 잘못 움직이기도 한다. 그렇기에 마음이 올바른 상태에 있도록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어떤 상태로 지키느냐, 즉 유지하느냐에 따라 영의 움직임이 달라진다. 영을 움직이는 마음에 대해 살펴보자. 불편한 마음. 첫째, 불편한 마음이 있다. 영이 올바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는데 마음이 불편하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다. 중요한 것은 이때 생각났다는 것이다. 생각은 마음의 작용이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한두 개이겠는가? 인간은 죄인인데 내가 모르고 한 일 때문에
나를 원망할 수도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잊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주차를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내 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만약 원망 들을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도 드릴 수 없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생각난 것이다. 아, 그 친구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데 예물 드리러 가면서도 걱정되고 불안하고 찝찝하다.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구약의 제사는 당연히 영적인 행위다. 다시 말해 지금 무엇인가 영을 움직이는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다. 이 상태로는 영을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먼저 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래서 마음을 풀고 그리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다. 불편한 마음은 영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화목한 마음,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영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기원하셨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의 근심, 두려움, 찝찝함 등의 불편함은 우리가 혼적인 삶을 살도록 한다. 불편함이 있으면 혼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이다. 찬양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혼이 돌아간다. 이거 어떻게 하지? 괜찮을까? 찝찝한데 마음의 불편함을 방치하지 말라. 마음을 평안하도록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혼이 우리의 삶에 요동치게 된다. 기억하라. 영은 마음을 평안하게 지킬 때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가? 방치하지 말고 빨리 해결하라. 화해해야 하는 일이면 빨리 화해하라. 돌이켜야 할 일이면 빨리 돌이키라. 그럴 수 없는 성격의 일들이라며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을 붙잡으라. 그래야 영적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하는 마음. 둘째, 성경은 다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며 만나리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곳에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있고 영의 세계가 움직인다. 마음으로 움직여라.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그것은 영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을 움직이지 못할 뿐 아니라 혼도 움직이지 못한다. 마음이 안 따라오는데 그냥 몸만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태도로 살지 말라. 하나를 해도 마음을 담아서 하라. 집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마음을 담고 청소를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라.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는 더 그리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을 다하여 하라. 종의 멘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다하는 마음의 반대는 종의 마음이다. 종의 특징은 마음 없이 하는 것이다. 종이 무슨 소망이 있다고 마음을 다해서 움직이겠는가? 종은 시간만 때우면 그만이다. 종의 특징은 자발성이 없는 것이다.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 종들을 향해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권한다. 청소 하나를 해도 설거지 하나를 해도 심부름 하나를 해도 마음을 다하여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죽게 받는 상이 있다. 영이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렇다. 영은 마음을 다할 때 움직인다. 지성이며 감천, 지극히 마음을 다하며 하늘도 감동해서 움직인다. 이런 뜻은 아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해도 그것이 진리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면 하늘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반대는 맞다. 아무리 진리에 기초한 것이라 해도 마음이 없는데 하늘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마음을 담아서 움직일 때 비로소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을 담아서 만나라. 소그룹 모임에 참석할 때 마음을 담아서 참석하라. 예배에 나올 때 마음을 담아서 나오라. 주차 봉사를 할 때 마음을 담아서 봉사하라. 사람을 섬겨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마음을 담아서 섬겨라. 귀찮아하며 왜 또 일을 만들고 그래. 이런 마음은 복 빠져나가는 마음이다.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 혹시 마음을 다하지 않고 행하는 일이 있는가? 억지로 행하는 일이 있는가? 직장일이 그렇다고 지겨운 직장 생활을 어떻게 마음을 담아서 하느냐고. 그러니 직장 생활이 육의 일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다. 골로새서에는 심지어 종의 일도 마음을 담아서 하라고 하였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라. 그렇게 할 때 하찮아 보이는 종의 일, 영적인 것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어 보이는 지루한 직장의 일도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당신은 매사에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매사에 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가? 매사에 마음을 담는 것 고사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혹시 마음 없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가? 마음은 마음에 반응한다. 함께 일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파트너가 그 일에 마음이 없는 경우다. 윗사람이 시켜서 오기는 왔는데 정작 본인은 마음이 없다. 예의상, 눈치상, 관계상 오기는 왔는데 마음은 없다. 이런 경우는 참 일하기 힘들다. 그냥 관두고 돌아가.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온다. 일이 되게 할 수는 있다. 이리저리 설득하고 지혜롭게 움직이면 일이 되게 하는 것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 참 못할 노릇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영적인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나는 웬만하면 일을 멈춘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영적인 돌파이고 하나님의 지지하심이지 일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지지하심은 마음으로 움직일 때 주어진다. 나도 이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는가.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마음 없이 움직이는 봉사, 마음 없이 참석하는 셀 모임, 마음 없이 드려지는 헌금. 이사야서 1장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마음 없이 드려지는 것들에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는데 무슨 영적인 돌파가 있겠는가? 마음으로 움직이라. 교회를 섬기는가? 마음을 담아 섬기라. 예배를 드리는가? 마음을 담아 드려라. 직분을 맡았는가? 마음을 담아 맡으라. 헌금을 드리는가? 마음을 담아 드려라.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인다. 마음은 마음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양과 소가 아니라 마음에 반응하신다. 자원하는 마음.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 첫째,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을 다하는 것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을 대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정말 좋아서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하는 것인지 느낄 수 있다. 예전에 초청을 받아 어떤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왔다. 장로님 한 분이 강력히 주장하셔서 집회를 하게 되었지만 담임 목사님은 집회에 대해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셨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초청을 받아왔는데 정말 가시방석이었다. 최선을 다해 집회를 섬기기는 했지만 내 평생에 가장 힘들었던 집회였다. 하나님은 어떠실까?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마음 없이 드리는 봉사와 헌금에 어떤 마음이 드실까?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지방에 있는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역까지 마중 나오셔서 동네 맛집으로 데려가셨다. 이것저것 먹어보라고 정성껏 권해주시는데 마치 오랜만에 돌아온 아들 챙기듯이 하셨다. 어차피 집회에 직접 식사는 곧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긴장 때문에 무엇을 사주시든 잘 먹지 못하지만 그 마음의 진심이 그대로 전해져 왔다. 정말 그 교회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생명 다해 말씀을 전했다. 그렇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은 마음에 반응한다. 우리가 마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정말 생명이라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주께 자원하는 심령을 구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의 즐거움이 영을 움직이는 열쇠이자 하늘의 복을 끌어오는 비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당신도 다윗처럼 자원하는 심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길 축복한다.